저의 신학교 동기 중에 저보다 5살 많으신 분입니다. 인천 병원에서 원목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산재 전문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일반 환자는 받지 않고 산재 환자들만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 교회에 10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80%는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직장에서 일하다가 한순간의 사고로 평생 재활 치료를 받으며 장애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지요.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 교회의 성도님들은 요한복음 9장 오늘 본문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신다고 합니다. 왜 우는 걸까?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죄책감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어처구니 없이 사고를 당하여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죄책감과 장애인을 바라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가장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는 것이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중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응과 응보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 않으시고 또 모든 고난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분명히 죄 때문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면, 시각장애인이라면 이 시각장애인 된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혹은 이 사람을 임신하고 있는 중에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인지 그것이 제자들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라고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인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인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대답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고난이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고 따라서 모든 고난의 책임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큰 병에 걸리거나 혹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질병과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죄로 인해 모든 질병과 고난이 시작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모든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는 대단히 비성경적입니다. 인과응보나 상선벌학의 관점은 복음을 이솝우화의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오히려 복음을 심하게 왜곡시킬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친히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사람이 병들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도 말하기를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도 그렇게 병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대체 왜 몹쓸 병에 걸리고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너무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것이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받는 이유를 한 가지로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죄라고. 여러분은 욥의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이 누구입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욥마저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사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욥이 하는 말보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더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욥은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 같은데 그들의 대화를 처음부터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욥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인과응보 사상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무정함과 교만함이 그들의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거나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남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섣부른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잔인한 행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도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치 공식처럼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신앙적 자세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곧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만나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하는 이유를 묻기보다 목적을 물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유를 묻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이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혹은 유명 연예인들이 큰 상을 수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거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짧은 소감을 피력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이나 혹은 성과를 거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받으시죠. 틀림없이 받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고백은 매우 귀중한 소중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모습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결코 바람직한 신앙적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항상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항상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냐? 내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사회적 신분이든 우리가 어떤 지위든 두 가지를 묻습니다. 능력과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한 사람의 모든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평가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와 능력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과 소유로 평가하신다라고 하면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소유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소유와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항상 1등을 하거나 높아지고 성공하려고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기뻐하시고 존재 자체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소유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구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앞을 못 보고 구걸하며 살지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 겁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 비록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로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서 이미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소중합니다. 비록 아무 의식도 없이 요양병원에서 하루하루 꼴딱꼴딱 숨쉬며 살아가는 분이라 할지라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니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러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거나 소유가 적으면 그를 기뻐하기는커녕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능력이 없거나 소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를 격리시키려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들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그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고아원 같은 시설이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그들을 따로 거기서 모아놓고 살게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같이 함께 먹고, 그렇죠?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좀 더 편해지고자 그들을 위해서 자꾸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물론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또 어쩔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묵묵히 존재하는 것으로서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소유와 신분과 주의로서 영광을 돌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죄를 받았는가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생각하면 매우 우려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자신의 욕망과 야망과 탐심조차도 얼마든지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자주 저는 목격합니다. 때로는 교만도 권력의 남용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행사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온갖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을 포장해서
결국은 자신의 야망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들여다보면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편해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고르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전통으로 만든 것이지요. 왜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늙은 부모를 끝까지 봉양하고 또한 공경하려고 하니까 자꾸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고르반을 만든 겁니다. 내 재산은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선언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명분은 좋았지만 의도는 무엇입니까? 늙은 부모를 돈으로 섬기는 것이 싫은 거예요. 돈만 지출되니까. 명분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쉽지 않은 거예요. 부모에게 자꾸 돈 들어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것이 어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고 또 어떤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아계시지 않은데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만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부모들이 기뻐합니까? 부모의 기쁨은,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기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옆에 있는 것만이라도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나갔다 들어올 시간이 되면, 시간이 늦으면 자꾸 기다리지요. 걱정이 되죠. 들어오면 안심이 됩니다. 없으면 허전하지요. 자식이 무엇을 해서 그런 겁니까? 옆에 있어주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서도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그 자체로 시각장애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이 사람 존재 자체로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시각장애인은 또 무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장애인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평소와 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되게 불편합니다.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그리고 그것을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문자만 글씨로만 읽지 마시고요,
이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시는 땅은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한 움큼 집으시고 침을 뱉으셔서 마른 흙을 진흙으로 개려면 도대체 몇 번이나 예수님은 침을 뱉으셔야 됐을까? 한 번 뱉어서 될까요? 10번 뱉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침은 안 더러운가요? 예수님 침도 더럽잖아요. 그것도 한 번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침을 뱉어야지 그 마른 땅을 진흙으로 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더럽지 않은가요? 좀 냄새, 예수님 침은 냄새가 안 날까? 그걸 개서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발라주신 후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7절 말씀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록 속에 그가 가서 밝은 옷으로 왔다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있는 곳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실로암 물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두 눈에 그 진흙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두 눈을 진흙에 붙어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똑바로 걸어가면 떨어집니다. 건조한 지역이니까 금방 침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이 두 눈에 붙여주신 진흙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아마 틀림없이 고개를 이렇게 위로 젖히고 갔을 겁니다. 그 가는 길이 지금처럼 잘 포장된 도로였겠습니까? 당시에 거친 그냥 맨땅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는 아마 도저히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시각장애인이 거기에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아마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 온 몸이 이 진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 쓰느라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고쳐주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것이 한두 번입니까?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실 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 한마디에 그는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다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는데 왜 유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더러운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순종을 원하셨던 겁니다. 순종.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요구였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로암 물가의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 하신 말씀을 듣고 황당하네? 내가 어떻게 가라고? 그 힘들 길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 거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갔습니다. 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눈을 뜸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순종은 말씀하는 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적 신뢰가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못하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장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가서 씻었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결코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 삶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가 원하기보다는 제 아내를 목사 사모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목사로 만드신 거라고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 사모 되지 않으려고 저와 결혼했거든요. 근데 저도 목사가 되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전혀 제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법과 계획하는 방법을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죠. 이 방법을 시각장애인이 원했습니까? 누가 이 방법을 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셨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듬어서 물가로 내려가서 순종해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크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이 갖고 성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참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말씀에 순종까지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되고 높게 되는 것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날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온 땅에 드러내십니다.